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은 많이 있어요. 여기 교회에서도 영원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배 속에서 여러분 뭘 찾아야 되냐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내가 새로운 정보들을 이렇게 아는 시간이라기보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해왔던 나를 하나님 예배 속에서 다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자나 말하는 자가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같이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앉아있는 여러분은 동일하게 같이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내가 이번 한 주간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만 사람, 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천 사람, 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훨씬 낫다라고 했던 것 이유도 이 다윗은 항상 이 온전한 예배를 늘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오전 시간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중에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온전한 그 예배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은 그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막 드러나는 거죠. 어떨 때요? 영적인 예배 속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하면 온전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 선명하게 드러낸 것을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나아가는, 기쁨으로 가지고 가는, 기쁨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니?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 양심에,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가 맞니? 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니?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니? 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던져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문제를 붙잡고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사건을 붙잡고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위기를 붙잡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고 시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사람 넘어 있는, 문제 넘어서 있는, 위기를 넘어서 있는, 사건을 넘어서 있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거 붙잡고 가면은 정말 잠이 안 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그게 다 보이다 보니까 그걸 딱 붙잡아 버리는 거죠. 문제를, 상황을, 어려움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만큼 있다니까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의 짐을 책임지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맞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렇지,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봅니다 라고 하고 앉아 있다가 다 풀어놓는 거죠. 맞아, 아유 문제, 내 지금 상황, 내 어떤 위기, 어려움, 그래 맞아, 이거 좀 이렇게 해결하고 가자. 다 내려놓다가 이제 예배 축도하고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다시 하나씩 담아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서 다시 여러분 집에서 푸는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가는 사람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딴 말로 얘기하자면 너무 반대말, 이상한 말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으면, 어떻게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문장상 맞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엉뚱한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가면 될 것인데 뭐라고 하느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시작부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다 내려놓으면 될 것인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맡기기 싫습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왜 그러냐 봤더니 여러분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 맡깁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무슨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 경험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1장 22절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무슨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한테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내 스스로가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 지혜 있으나 어리석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느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미련한데, 여러분 미련한데 마음도 어두워. 여러분 마음이 미련한데 마음도 어두운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라 하냐, 하나님 별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둡고
미련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속에 있느냐,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 속에 있느냐, 이게 어떻게 하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데 어디에 다 체질되어 있느냐 모르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로마서 1장 23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 죄의 삭은 결국은 사망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각인되어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마음도 미련하고 어두운 데다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어디서 하냐, 저 편안한 데 가가지고 하늘 보면서 나무 보면서 이렇게 좀 조용하게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좋은 시간인가요? 내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니까 정리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만들어서 내가 해야겠다. 여러분 정리가 되든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뭐라냐, 선악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물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것도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두고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과 악을 내 기준, 내 판단, 내 것을 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판단하는 게 틀리고 저 사람이 판단하는 게 다 틀린 거죠.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들이요, 이제는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하고 있는 거 가지고 판단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선악을 가지고 넌 틀렸어, 넌 맞았어. 그게 뭐냐,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의 사람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고 나서 내가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면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몇 절입니까? 17절인가 보면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악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기준, 내 판단, 내 상황, 내 거 가지고 선악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깡패들 보세요. 내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이거 아닌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선악을 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 있고 지혜 있다고 하였으나 뭐라고요? 그것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가서 한번 만나보시라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 어디서부터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 없잖아.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님 나한테는 필요치 않고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여기서부터.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있다고. 뭐라 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가.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뭐라 하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뒀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뒀다.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이 그럼 해봐. 알아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잡고 있을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을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이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해봐. 아이 그렇게 됐어? 아이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아까 말했던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에 보니까 분별도 안 돼. 좌우 분별도 안 돼.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 하냐? 옳다 하느니라. 옳다 한다. 여러분 지금 바깥에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옳다 한다니까요. 저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도 이번 주에 충격받았는데 예전에는 남자들만 주로 했던 일들 있잖아요. 살인하고 유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걸 좀 예전에는 남자만 이렇게 주로 했었는데 요즘엔요 남녀가 필요 따로 없어. 남자 여자가 따로 없이요. 여자들도 얼마나 무자비해져 버렸는지 남자 여자가 따로 없이 할 정도로 무자비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뭐라 하냐? 저런 일들이 옳다 하는 거예요. 옳대요 저렇게 하는 게. 지금 사람들이 옳대요 옳다. 저렇게 하는 게 옳아. 저 사람 이해가 돼.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유튜브 상에서 찬반 논란이 막 뜨거집니다. 저 사람 하는 게 옳아. 저 사람 아니 저렇게 아니지.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서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죽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내리까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다 돼요. 첫 번째로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내버려뒀는데 그거를 옳다 하느니라. 참 희한하죠. 옳대요. 옳대요.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예수님 또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45절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히브리서 2장 1절 3절에 많이 유혹이 되고 흘렀던 고 등한히 여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큰 구원을 보고도 핑계댈 수 없는 이 구원을 보고도 사람들이요 다 마음에 안 하잖아요. 우리도 그 사람들을 보고 옳다 하는 거죠. 그거를 히브리서 2장에서는 경고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나가고 등한히 여기고 유혹이 되는 너희요. 너희도 똑같이 옳다 한다. 옳다 한다. 여러분 현장을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 오라.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거 오라. 라고 하는 체크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말씀이 흘러 떠나가구나. 내가 등한히 여기구나. 내가 유혹이 되는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게 옳다고 하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가득하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근수근 되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미워하는 자와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우매한 것과 배약하는 것과 또한 무정과 무자비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있다라고 해요. 가득하다. 가득해. 여러분 지금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냐? 사회 문제잖아요. 사회 문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불신자들이 나 하나님 닮기 싫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었어요. 이렇게. 그래 그럼 알아서 네가 했더니 이거를 옳다 한다. 근데 그것도 가득해. 지금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신자들은 말씀을요 등하게 흘러떠내려고 유혹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요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살 수 있지. 저렇게 살 수도 있지. 가득한데 그게 우리 지금 봤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야.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한 겁니다. 그걸 또 내뱉어. 그걸 또 내뱉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또 나한테 얘기해. 어떤 사람들 나한테 얘기해. 어떤 사람은 내뱉고 서로가 막.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는 서로 가해자로 가지 않고 피해자입니다. 서로가 피해자예요. 서로가 막 악의적인 부분들, 비방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무자비한 거, 배약한 거, 이걸로 가득한 거. 여러분이 착하게 삽시다, 우리 정직하게 삽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한 교회도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얼마나 그래요. 이게요 뭐 거기다가 사단이 막 틈타가지고 얼마나. 저는 한번 그런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야 시험이 드는 게 여기서 시험이 드는구나. 야 막 목사에서 막 얘기를 하고 또 목사도 막 얘기하고 내려오라고 하고 막 끌어당기고 못 가겠다 하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요즘 지금요 난리 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이 좀 내버려놨구나. 그러니까 사단이요 막 틈타네요. 사단이 막 야 이거 재밌는 데가 있다 하고 막 야 여기 너무너무 재밌어 막 사단을 막 부르는 거죠. 귀신을 막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아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막 진이라 막 사람 속에다가 막 불러들여 막.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이런 불의부터 시작해서 무자비까지 이런 게 막 가득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셨다라고 하는데 보이셨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 계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일반 계시만 알고 있어요. 일반 계시만.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쪽 유럽 쪽에 가서 뭐 보고 온다고 이렇게 가셨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북유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세요. 이게 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보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그래서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 뭡니까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막 찬양하잖아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도록 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 태양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달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저 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수많은 막 물들이 그냥 막 이렇게 흘러내는 그 속에서 물고기 자라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도리어 그거를 뭐라 하냐? 하나님을 찾았다. 뭘? 저 돌을, 저 태양을 하나님을 알만한 거 줬다 했잖아요. 줬는데 저 태양이 하나님이야. 저 달이 하나님이야. 찾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찾았다. 사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요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알만한 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심을 여러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냐? 핑계댈 수 없도록 하셨다니까요. 핑계댈 수 없도록. 요 핑계된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오는 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잖아요. 한 부자가 죽게 됐어요. 어느 날 죽게 돼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뭐라 하냐?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나를 저 밑에다 좀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들 나를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이 나라와 내가 분명히 죽은 뒤에 여기 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 하냐? 아니,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네 안 가도 돼. 저 밑에는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안 가도 돼. 딱 멈추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알만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주고 계시다니.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난 몰랐어요 라고 못하도록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0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드러나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만물을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일반 계시.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핑계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것이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진 이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 곧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로마서 1장 1절 4절에 그 복음은 곧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이며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럼 알아서 해봐 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핑계댈 수 없도록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핑계댈 수 없도록 확실한 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1절 4절에 성결의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이요
다윗을 혈통에서 하신 참 왕되심 그리스도의 심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빛으로 하나님 알만한 것을 비춰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핑계댈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 결박됨으로 하나님 창조의 빛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